요한계시록의 책의 시작을 말씀하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모습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에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제 묵시록의 이제 시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면 심볼, 상징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상징. 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24개 보좌가 있고 또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6개 날래가 달려있고 온통 몸이 그냥 눈으로 되어 있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신비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또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뒤에 숨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렵기 때문에 교인들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얘기를 하면 거기 현혹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이 단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국의 모습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과 칭찬받을 것들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땅의 교회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알죠. 전부는 아니지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책망받을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모습은 어떨까? 참 신비한 일이고 궁금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환상 가운데 그리고 깨닫게 됐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오늘 1절 말씀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냐면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안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하는 말씀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자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들을 대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오늘 말씀부터 4장에서부터 본격적인 묵시가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모습들을 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들,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 우리에게 꼭 알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사도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들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겁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걸 보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틀림없이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그가 유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그가 지금 조그만 자기가 간신히 누울 정도의 토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 붙잡힌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 세상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했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뭐예요? 로마로 인한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평화롭다. 우리가 다 통치하기 때문에. 다분히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로마가 다스리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다. 이게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고대 근동지역 중심에서 소위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유럽, 소아시아 지역 전부를 다스렸는데 이때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힘 아래 그야말로 잠잠했던 자기들 중심으로 얘기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 우리 기독교는 점점 로마와 적대적 관계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 적대적 관계에 빠지게 됐는가 하면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압제하고 힘들게 해도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종교적인 것들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길을 막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지배받는 민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힘이 없으니 감당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따를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로마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를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전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무례한 그리스도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냐?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종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또 유태교도 있고 그리고 무슬림들, 회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종교 간에 좀 화평하고 서로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렇게 종교를 갖는 거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유별나다는 거죠. 꼭 예수를 믿어야만 왜 그렇게 구원받냐. 우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외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 나름대로 부르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을 여러 갈래지 않냐.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월명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고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라는 길을 따라가고, 또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마호멧이라는 길을 따라가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자라는 길을 따라가고, 나름대로 그 길 따라가면 물론 표현은 다르고 단어는 틀리고 말은 틀리지만 꼭대기에 결국 만나게 될 분은 하나님.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논리는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의 사상가의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캐톨릭 있잖아요. 캐톨릭에서는 다른 종교들을 많이 용인하던데, 그래서 불교도 또는 원불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이 나쁘게 지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우리 신앙으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봐라, 카톨릭은 얼마나 융통성이 있고, 불교도 보러 성탄절 때 석가탄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좋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있어요.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냐? 성경이 일단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 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그 길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저거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사 참배할 때 가장 먼저 카톨릭이 받아들였어요.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일본에 강점하에 있을 때 신사 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이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카톨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 의례니까 받아들이자. 카톨릭은 처음엔 반대했다가 나중에 돌아섰고요. 감리교 받아들이고 침례교 다 받아들였어요. 장로교가 끝까지 버티다가 신사참배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라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것들이라면 양보해야죠. 타협도 하고 서로 뭔가 좀 다른 점들을 맞춰보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데, 카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용인하는 신학이 있어요. 자, 그건 지금 카톨릭 교회 신부님들에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복음의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의 씨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나 그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어떤 복음에 대한 씨앗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1962년부터 1965년까지가 그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제 그 회의를 했어요. 그 바티칸 2라고 하는데, 바티칸 2차 공의회라고 해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또 결정해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62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 2차 공회를 했어요. 아주 중요하네요. 거기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떤 신학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다. 그 전까지도 로만 카톨릭 교회는요, 다른 종교는 절대로 복음의 씨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1962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2에서 결정하기를 다른 종교에도 복음의 씨가 있다. 그래서 종교 간에 이게 교류가 가능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복음의 씨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다원주의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사람들 언젠가는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종교적 씨앗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반도 말씀드렸지만 로만 가톨릭 교회는 제일 높은 계단 꼭대기에는 가톨릭 교회가 있지만 그 다음 아래 단계에는 개신교가 있고 그 아래는 뭐 불교, 고등 종교들이 있고 그 밑에 하등 미신 종교까지. 그러니까 미신 종교까지도 종교성으로 인정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신학적 근거였다. 그게 계속 주장이 되는데, 근데 요게 2000년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2000년도에 입장 바뀐 걸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2000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비오 12세라는 교황이 교서를 발표했는데 도미누스 지저스라고 하는, 도미누스 예수스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 예수라는 거예요. 도미노스라는 거예요. 도미노라는 말은 주님 하는 말이잖아요. 도미누스 예수스, 주 예수라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는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별히 미신 종교 같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미신 종교까지도 하등 종교까지도 그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000년도에 주 예수라고 하는 교서를 통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는 분도 있고요. 캐톨릭 안에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교황이 교서를 발표한 건데 이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확인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문제가 좀 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폄훼하거나 또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이거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좋은 점들이 많아요. 뭐 불교 같은 경우에 좋은 점 많죠. 불교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불교로 간 분도 있는데 우리가 종교를 잘 알아야 이게 어떤 신앙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종교인지를 알아야 된다. 종교마다 뭐 좋은 점들이 있어요. 불교에서 교리서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 거기 담겨 있다는. 자, 어떤 가정에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유복자였어요.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버지 있을 때 복중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유복자라 그러죠. 유복자, 정말로 가장 귀한 자식일 거예요.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이 아이가 10대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정말로 남편도 없고 혼자 의지할 거 아무 없는데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생명 같은 자식, 정말로 소망이었던 자식, 자기의 꿈 같은 자식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느꼈어요. 몇 날이 지나도 그 자식에 대한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세상 떠나면 1년이 지난다고 잊혀지나요? 세월이 가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도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수십 년 지나도 떠오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난 지 수십 년 돼도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눈물 젖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 자식, 그 하나였던 자식이 세상 떠나고 도저히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혼자 됐어요. 너무 고통이 힘들어가지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면, 스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불교 신자, 불자니까 가서 물었답니다. 스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숙제를 내주더래요. 이제 이거 해결하면 고통을 싹 잊어버릴 거라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집에 가서 마을에, 당신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9집을 다니면서 9집을 가든 10집을 가든 그 집에 가서 한 번도 그 가정에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가서 쌀을 한 옵을 얻어오라고. 그래서 9집에 그런 죽음을 하나도 만나지 않은 집이 9집이 되는 그 9집에서 쌀 한 옵, 그래서 9홉을 받아오면 아마 그 고통이 좀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스님, 그럼 제가 가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마을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죽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집 찾는데 한 집이 없더래. 아니, 뭐 할머니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집은 자식이 죽기도 하고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한 집이,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쌀을 한 옵도 얻질 못하고 다시 스님을 찾아가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아, 그렇구나.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집이 한 집도 없구나. 다 죽음을 경험한 그런 고통이 있는 집이구나. 나만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만나러 가면서 이미 답을 얻었어요. 아, 맞아.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겪지. 크고 작은 고통이지만 이런 고통을, 나도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이런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불교의 교리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뭘 얻었냐면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불교는 뭐예요? 작은 불교, 이제 다 득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열심히 믿어서 득도하는데 그 득도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누가 대답해 준 거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모든 사람이 고통을 얻는 거구나. 그 득도, 깨달음. 불교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많이 믿으면 깨닫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이제 불교로 조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좋은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근데 깨달음은 있는데 불교에는 생명은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의 종교는 뭐냐?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에도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저런 깨달음을 주는데 생명을 주는 종교는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기 오라버니가 세상 떠났죠. 그런데 그 죽고 났는데 3일이 지났는데 주님이 나와서 살려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살았습니다. 야이로 딸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종교 기독교밖에 없다는. 여러분, 종교다운지가 여기도 결국 하나님 만나 구원이 있지 않냐? 천만에요. 참 생명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협한 게 아니라 진리를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다운지에 대할 때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화하는 거죠. 대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가 2000년에 도미니스 지저스라고 하는 교소를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어요. 참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폄훼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 핍박하에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오직 숭배하고 따라야 되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내주는 그 하늘나라를 봤더니 하늘나라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보좌가 보였어요. 보좌.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로마 황제 보좌는 저들이 칼과 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핍박당하니까 핍박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순교하거나 핍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나 그러지 않아요. 핍박이 오면 어때요? 핍박을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핍박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핍박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거나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당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 조롱하면 그 공동체에 슬그머니 예수 믿는다는 걸 숨깁니다. 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것 같겠다. 믿음을 버립니다. 하물며 로마 황제가 칼과 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보내준 메시지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거긴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저 로마 황제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이 땅에 살지만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로마의 압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힘을 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 7교회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선 겉으로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고 사도 요한이 보여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해 듣는 사람에게는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압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고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지만 하늘 보좌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 계시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의 권력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있다. 이 땅의 권력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복해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인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장애물도 만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것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야, 저 장애물, 저 문제, 내 실력보다 훨씬 큰 장애물과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볼 땐 저게 나보다 크고 장애물과 문제가 훨씬 커 보이고 적이 강해 보이지만 나 혼자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럼 누구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것과 나를 비교할 게 아니라 저것과 주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형님 찾으러 전쟁터에 갔죠. 갔더니 블레셋에 큰 장수가 있었잖아요. 골리앗이란 장수가 적 있으면 나와봐라 떵떵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때 추정해보면 한 17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왕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 벗겨주면서 이거 입고 무기 가지고 나가라. 입어봤더니 너무 큰 거예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벗고 자기가 가지고 양칠 때 쓰는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휙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그가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 그걸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다윗이 자기 실력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갔더니 그 골리앗 얼마나 커요? 오늘로 얘기한다면 2m 60cm 된대요. 다윗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17살밖에 되지 않은 양치는 먹동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장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장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보니까 다 키가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해보지 않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이 커도 강해도 능력 있어 보여도 하나님과 대해보면 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적이든 장애물이든 문제든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보면 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 가면서 왜 두렵고 떨리는지 아세요? 내 힘 가지고만 살려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저 사람은 힘이 나보다 센데, 능력도 많은데, 아는 사람 많은데, 내가 저 사람과 부딪혔다 꼼짝 못하겠는데, 주님은 어디 갔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계셔도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봐도요, 강아지는 주인하고 같이 나가면 조그만 강아지도 큰 강아지 보고 짖어요. 왜? 지금 주인이 같이 가요. 주인.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는 큰 개가 봐도요, 주인이 딱 붙잡고 가면 야 주인을 봐라, 너보다 낫다 이러면 개가 소리를 질러요.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죠. 그 하늘 보좌에 봤더니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보석이다. 존귀한 분이 그 안에 계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존귀하신 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 모든 일이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탄한 길 걷길 원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평탄하지만 않잖아요. 어떤 때는 좀 기울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똑바른 길도 있잖아요. 제 아내하고 밤에 가끔 산책하면 제가 제 아내 쪽으로 몸이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 아니 남편이 좀 가까이 가면 좋은 일인데 왜 그러냐고 막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길이 그래, 길이.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내 몸이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다 보면 길이 반듯한 길도 있지만 기울어지는 길도 있고 빠진 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 가도 강하고 능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험한 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황해하지 말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보지 않고 장애물만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라, 그 보좌를 바라보세요. 스데반 보세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얼마나 두려움의 순간이었겠어요. 둘러봐도 자기 편 하나도 없어요. 둘러보니까 다 돌 던질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둘러볼 땐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하늘 보좌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세상 둘러볼 때 다 정만 보이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보세요. 주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천사 같아요. 왜? 하늘 보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중인 이 밤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저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 문제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